오늘은 변함없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요즘은 제가 길을 갈 때면, 차를 탈 때면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먼저 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는 길을 갈 때에도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켜요. 왜 그러냐면 그냥 생각 없이 가다가 아는 길에 30km짜리를 40km 달리고 50km 달려가지고 깜빡해서 국가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받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내비게이션을 켜서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에는 과거에 이제 뭐 시골을 간다든지 모르는 길 가면 지도책이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그럼 지도책을 공부를 먼저 딱 하고 가요. 저는 예습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어디 가려가면 준비를 다 하고. 근데 그렇게 가도 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헤매기도 하고, 또 이제 명절 같은 때는 내려가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차 세워놓고 막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도도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 아주 오래 전에는 한 가지는 낮에는 해를 보면서, 해의 방향을 보면서 어느 쪽이 북쪽이고 어디가 동쪽이고 이런 방향들을 찾으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을 때 광야라든지 길을 모르는 길에 도대체 어디가 어느 쪽이지? 이거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줬던 게 뭐냐면 별빛이에요. 별빛. 그런데 별빛 중에서도 어느 별일까요? 북극성. 근데 이제 다른 별들은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방향이 자꾸 바뀌죠. 뭐 북두칠성이라든지 카시오페아 자리라든지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것은 그것만 보고 가면은 또 방향이 다르게 돼가지고 다른 방향을 찾게 돼요. 근데 북극성도 사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래요.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이것이 그래도 고정점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축에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에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딱 북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 딱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방향을 가면 거기가 북쪽이면 나머지 방향이 어딘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분명한 고정점을 알면 움직이는 것, 불안한 것, 알지 못하는 것이 싹싹싹싹 풀리게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심일까 아닐까, 이렇게 결정하는 게 옳을까? 많은 경험이 있어도요 혼란스러워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뭐가 하나 딱 고정점이 보이면 거기에서 요것이, 그래서 딱딱딱 하나가 결정이 돼요. 근데 그게 뭘까요? 우리의 분명한 고정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정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하고 거기에서 출발하면 나머지가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면 문제들이 하나씩 길이 보여요. 어디가 안개고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골짜기고 어디가 이 언덕인지 그것이 보이게 돼요. 어디가 빙판인지 우리 인생에서. 근데 오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가. 우리는 늘 변덕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도, 우리의 능력도 늘 변화가 많아요. 힘이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아주 무기력하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도 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니까 미안해. 그래서 서로 힘 빠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작년에는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내가 하나님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1년 유효기간 지났다. 그러지 않으신다.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약속,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대하신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 뭐냐? 변함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변함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예. 사람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능력이 있죠. 막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천재라고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님 10달 동안 품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아이는 없어요. 그냥 잠만 자고 젖 먹고 막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막 어렸을 때는 뒤집기만 해도 우와 천재가 나왔다고 막 일어섰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에 맞는, 그리고 또 성인이 되면 성인에 맞는 지식과 지혜와 또 결정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근데 체력적으로도 가장 힘센 때가 언제예요? 막 군대 갈 때 정도 되면 뭐가 무섭지 않죠, 막. 그런데 어때요?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면 우리 정명화 장로님을 제외하고는 다 힘이 약해지죠. 우리 장로님은 지금도 청년 이상으로 힘이 세시고, 그래서 사람마다 그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힘도 변화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에도 다음 세대에도 동일한 지혜와 동일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와 나는 대화예요.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해요. 내가 누구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자기소개, 이건 굉장히 이제 그 구조상으로는 신적인 자기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표현.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성경의 최초에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는 누구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지혜에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만든 좋은 것도요, 뭐 놀이동산 가면 신나죠. 근데 365일 너 올해 하루도 빼지 말고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 매일매일 10번씩 타. 여러분, 자원할 사람 있겠어요? 처음에는 좋죠. 일주일간은 아마 신나게 탈 거예요. 제발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아마 애원할 거예요. 그냥 질리고 말아요. 아무리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도요, 뭐 10번까지 볼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번 보라고 해봐요. 막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바다는, 하늘은, 공기는, 산은 100번을 봐도 매일매일 가도 새로워요. 산에 가가지고 하이 지겹다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월요일에는 가능한 오름을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마음에 드는 코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하나 이렇게 또 마음에 들면 계속 가요. 그냥 계속. 메뉴도 식당 가서도 메뉴를 마음에 들면 계속 그거 시켜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이 저만 가면 목사님은 그거죠?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딱. 근데 그 전주에는 눈이 조금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는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아주 같은 산인데도, 같은 오름인데도 눈이 내리니까, 원래는 한라산 가려고 했더니 한라산은 통제돼가지고 우리 또 제복 입은 경찰 아저씨께서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여기 끝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향을 돌려서 다시 오름을 갔는데, 와, 눈이 쌓이니까 그렇게 또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눈길은 훨씬 힘들긴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나무 위에 눈송이들이 맺혀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눈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어렸을 때 봤던 눈이지만, 매년 봤던 눈이지만 다시 봐도
가슴이 설레고 떨리고. 그리고 요즘은 이 오름 정상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 신기했어요. 이렇게 눈을 딱 이렇게 하면 그 만두 빚듯이 오리가 딱 나오는 그게 있더라고요. 나 그래서 그거 하나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오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탁 세워놓고 또 사진 찍고, 그렇게 해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만든 것은 바닷가를 간혹 시내 나갔다 올 때 빠르게 그냥 돌아올 수도 있지만 잠깐 이호태호 들려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살짝 바다 한번 보고 그러고 와요. 파도가 이렇게 쫙 내 발목까지 막 오려고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어제 봐도 작년에 봐도 파도 또 좋아요.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새로워요.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가 않아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해 떠오르는 거. 그것도 보면은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봐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놀랍습니다. 무한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아름답고 아름답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은 유효해요. 언제나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뜬금없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한테 갑자기 왜 그런 말 하세요? 의아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에요? 99세. 99세예요. 99세. 그가 부름을 받고 명령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을 때 몇 세라고 기록했죠? 75세.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여서 지금 몇 년 정도가 흘렀어요? 거의 2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받고 싶은 금메달이 있었어요. 우리 최근에 또 중국에서 그 빙상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끝나고 나면 메달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순종하면 바로 메달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으면 아브라함이 받고 싶은 메달, 그게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장 받고 싶은 메달이 뭐였어요? 자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돼도 메달 수여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끝났는데 끝나면 바로 시상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1년 지나도 시상식을 안 해요. 20년 지나도 시상식을 안 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괜히 했네. 아브라함이 아마도 지금 실망하고 실족하고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99세. 사레는 몇 살일까요? 89세.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레는 이미 임신하려고 하는 그 신체적인 조건이 끝났어요. 더 이상은 임신할 수 없다는 사인이, 증거가 확실해졌어요. 여성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사레 자신도 아브라함도 이제는 우리가 임신할 수 없구나. 아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변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기도도 안 해. 기도한다고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의사가 있다면 의사도 검사를 아무리 해봐도 안 되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냥 하나 입양을 하시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변 상황이나 모든 증거와 환경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끝났다, 요것에 사인을 주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가 가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억마저도 가물가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은 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 같아. 그래도 그런 사람도 어느 날은 어떤 상황 앞에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믿음이 견고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럴지 모르지만 강한 사람도 어떤 때는 흔들려요. 의심이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저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한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한 요구가 막 가슴속에서 우리한테 나올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답답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모든 것이 포기되고 모든 상황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네 말이 맞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의 불가능을 능가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연약함을 능가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불가능해도, 내가 아무리 엉터리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이제 제가 청소년들하고 하면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곱게 자라고 엄마 말 잘 듣고 이렇게 자란 사람은 자기 자녀가 막 말 안 듣고 대들고 좀 삐딱선 타고 가면 이해가 안 돼요. 엄마는 이런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막 부들부들 떨고. 근데 이제 저도 뭐 아주 못되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대충대충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해서 다 이해가 된다. 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결국은 너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고. 그래서 좀 부족했어도 나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목회자까지 만들어 주셨잖아. 근데 나보다 훌륭한 너희들은 훨씬 잘 되게 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내 가르침과 내 권고와 내 어떤 막 쥐잡듯이 하는 그 교육 방침이 그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를 견고하게 하고 그를 새롭게 할 때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 연약함 위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저의 부족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의 무지함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컵을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네? 검은색이요? 네, 검은색이라고 해도 좋고요. 회색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분은 쥐색, 네, 쥐색 좋습니다. 근데 원래 색깔은 이 색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원래 여기에는 아마 스테인레스나 뭐가 되어 있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코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코팅을.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다 만들어 놓고 도색을 하잖아요. 도색을. 뭐 예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도색이 벗겨진 자리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녹슬기 시작해요. 코팅이 되어 있는 데는 소금물이 좀 있고 오물 묻어요.
길 다니다 보면 반드시 오염이 돼요. 그런데 세차장이나 물로 씻고 닦으면 다시 깨끗이 돼요.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나갔을 때는 금방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금방 상처받고 녹슬고 폐품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코팅이 되어 있으면 오염이 돼요. 오염이 돼요. 흙탕물이 튀기도 해요. 소금물이 묻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은혜로 씻어주시면 다시 깨끗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코팅. 근데 그것이 뭐냐? 자녀들도 이 세상 속에 다니다 보면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코팅을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담소를 나누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 어떻게 준비가 되는가 하게 됐더니 1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은혜를 주옵소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이를 어떻게 초등학교 가서 잘 적응할까 막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이 언제 씻겨질까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붙잡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비단 그 아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꼬인 것 같고 어디서 꼬인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꼬이다 보면 오히려 거기서 뭔가 문양이 나타나고 색깔이 나타나고 작품이 나타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비비 꼬는 거예요?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거기에서 우리 방문자들 드리는 수세미가 탄생하기도 하고 예쁜 컵받침이 탄생하기도 하고 작품이 돼가는 거예요. 내 꼬인 것 같고 상처 같고 아픔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어느 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작품으로,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불가하다는 것을 네가 이제 인지했느냐? 네가 인지하기 전부터 임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너 스스로는 불가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임신할 수 있는 젊은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임신할 수 있는 건가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이가 자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임신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처지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 복권 추첨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숫자통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번호가 하나 탁 떨어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숫자통에 0자가 한 50개 있다고 합시다. 50개. 그리고 1자가 하나 딱 들어있어요. 근데 0이 나왔어요. 그러면 답이 지금 몇이에요? 0이죠. 0이 3개 나왔어요. 그럼 몇이에요? 0. 100. 그 다음에 49개가 나왔어요. 그럼 몇이에요? 0이에요. 0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100개가 모여도 0이에요. 근데 1이 딱 쏟아지는 순간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1이 맨 마지막에 나오면 몇이에요? 1이죠. 그런데 1이 마지막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면 숫자가 확 달라져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의 위치가 중요해요. 일의 위치가 맨 끝에 있으면 그냥 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의 위치가
맨 앞으로 가면 뒤에 0이 50개가 붙었다고 해봐요. 100개가 붙었다고 해봐요. 이건 쓸모없는 0 같은데 완전히 의미와 가치가 달라져요. 무기력하고 별 볼 일 없는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가치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것처럼 의식하고 걸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안 보이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분, 잡히지 않는 분,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다. 그러면 앞에 계시면 지금 당장 저에게 뭔가 해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뭘? 아브라함이 왜 그런 이야기 안 했을까요? 왜 기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바로 올해는, 지금은, 당장은.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데 아마 다른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다. 최근에 그 동계 올림픽 가는 거 보면 쇼트트랙 있죠. 그냥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참 신기해요. 똑같이 달리다가도 샥 하면 스케이트에 뭐가 달렸나 봐요. 자, 이제 가자 하고 스위치 딱 켜보면 막 달려가는 거 정말 신기하다. 대단하다. 제가 흥분이 돼. 경기 결과를 알고 있는데도 막 가슴이 떨리고 대단해요, 정말. 그런데 특별히 그 계주 같은 거 보면, 계주를 보면 달리는 선수와 함께 그 안쪽에서 받아주는 선수가 같이 돌아요. 그런데 그 받아주는 선수의 이렇게 바톤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죠? 등을 밀어주는 게 아니고 어디를 밀어요? 엉덩이를 밀어줘요, 엉덩이를 밀어주는데 이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들어오면 어때요? 안 돼. 또 늦게 들어오면 부딪혀. 정확하게 딱 그 타이밍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쫙 이 힘을 받아서 다음 선수가 쫙 나가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이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또 그 문제의 해결점으로 들어오는 타이밍,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아직 돌기도 전에 빨리 들어와서 하나님이 더 능력 있잖아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아무리 늦었어도 하나님이 주자로 뛸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속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빨라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워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람데오로 산다는 건 뭘까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또 뭘 요구하실까요? 완전하라, 그렇게 요구하세요. 완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한결, 원래는 의미는 완전하다는 것은 전혀 흠결이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를 말해요. 근데 사실 이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 완전함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연약함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정결해져라. 그리고 마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요즘 달빛이 밝죠? 밤에 나가보셨어요? 네, 밤에는 오직 기도하느라고 달 볼 시간도 없으시죠? 근데 저녁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달빛이 아주 밝아요. 여러분, 근데 달이 밝은 이유가 뭘까요? 달에 무슨 전등이 달려 있을까요? 아니에요. 달에서는 원래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왜 달이 밝을까요? 어떤 때는 반달 됐다가 어떤 때는 많이 보였다가 밝아졌다 하는데 어디에서 스위치를 누가 세게 돌려라 조금 돌려라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햇볕, 태양볕을 얼마 정도 어느 각도로 보여주냐에 따라서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반달이 되기도 하고 초승달이 되기도 하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니까 밝은 거예요. 근데 성도도 그렇다는 생각이 돼요. 우리 안에는 빛을 낼 만한 원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건의 원동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따라가면, 그와 함께하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판사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달빛처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을 정도로 세상을 밝혀주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빛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달이 태양빛을 받아야만 되듯이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향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제자의 삶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제사로 성도답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축복함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따라갈 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요. 새롭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안 돼, 이런 막 습관처럼 그런 말하는 분 있죠. 근데 말을 바꾸세요. 말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실망하는 사람이 있죠. 남편이든 아내든 저 인간은 안 변해. 혹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든 친구든 직장에 누구든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인생에 저런 것을 어떻게 만났을까 싶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조그마한 앞에 운동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애들하고 막 노는데 그때 우리의 일상은 그냥 욕이 우리의 대화였어요. 우리는 그게 나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선생님이 황성원 부르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모범적으로 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황성원, 그렇게 욕하면 안 된다. 저 욕 안 했는데요? 그랬어요. 저는 욕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막 애들하고 노는데 또 애들이 야, 선생님 너 또 부른다. 그래서 또 갔어요. 그때 욕하면 안 된다. 안 했는데요? 더 강하게. 한 줄도 몰랐어요. 3번을 불려갔어요. 3번을.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했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또 오늘날 그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한 중3이나 고1 정도 되는 여학생들이 교복 입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욕을 그냥 그렇게 찰지게 할 수가 없어요. 대화마다 욕이야. 그래서 야,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이 저렇게 이쁜 애들이 어떻게 입으로 저렇게, 그래도 서로 기분 나쁘지도 않아. 서로 너무 자연스러워. 당연해. 막 그렇게 욕을 해도. 근데 요즘 제가 욕하는 거 못 보셨죠? 이제 욕 안 합니다. 마음을 바꿔주시고 입을 바꿔주시고 언어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저는 누군가가 내가 언제 행복할까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내가 뭘 먹으면 행복하고 내가 뭘 받으면 행복하고 상 타면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점차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찾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느낄 때 너무 감사해요. 지난 목요일에도 경로당 우리 전도를 갔는데 붕어빵 그 작은 것이지만 또 이렇게 전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 우리 사진작가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주셨잖아요. 그걸 출력한 걸 보내주셔서 우리 이제 액자에 넣어서 다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진 찍지도 않으신 어르신이 저를 보자마자 막 쌍따봉을 날리는 거예요. 제가 나올 때까지 막 5분 막 이렇게 10분 그냥 훌륭하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직 예수 믿지도 않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회장님이 우리가 붕어빵 갖다 드리니까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한빛교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또 그 타이밍에 우리 고은숙 집사님이 거기에 딱 계시고 그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고모가 계시고 예비 그 순장님들을 딱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하와이에 들어온 이유가 이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경로대학 순장님으로
딱 이렇게 임명을 해서 거기 담당입니다. 우리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르신들이 조금씩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교회 괜찮네? 그래? 요렇게라도 조금 마음이 바뀐다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부패하고 절망적이고 패배적이고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에 맨 앞에 계시면 경건한 생각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최우선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계십니다. 아멘.